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상적인 것을 가치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집에 왔다 갔다 늘 하는 것에 대해서 집이 귀한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보는 사람을 귀한 줄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할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것에서 귀중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가 귀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별 의미 없이 보이는 데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가방 들고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조금 벌어다가 주니 그것을 귀하게 보이지 않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귀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죽고 쓰나미로 말미암아 수만 명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인가 하면 나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그를 저 진 성 밖으로 쫓아내서 그로 하여금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족과 떠나서 저 들에 나가서 굴 속에 살든지 아니면 산을 헤매며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를 저 성 밖으로 몰아내고 그가 격리되어져서 그는 거지처럼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불치의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실패할 상황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이 메르스 질병으로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온 것인데 그러면 성 밖에 버려져 혼자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짐 밖에 버려져서 혼자 살다가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별 의미 없는 말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병도 또 문제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못지않게 아주 무서운 병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다. 나는 정말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하기가 싫다. 이런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그러던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들 큰 실패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나병 환자에게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나아가서 몸을 보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기서 14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환자에게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서 14장 13절과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양의 피와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슬초에 피를 발라 피를 찍어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에게 발라주고, 두 번째로는 속건제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에게 그 환부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인생의 극한 문제를 만났거나 우리 인생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면 저는 세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그냥 예배.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왜 왔습니까? 그냥 신자니까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왔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왔다.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왔습니까? 그냥 마누라 등살에 그냥 끌려왔다. 그냥 왔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왔다. 내가 목사의 자녀인데 어떻게 안 오냐? 목사의 자녀니까 그냥 왔다. 내가 장로 아닙니까? 내가 권사 아닙니까? 그냥 왔습니다. 내가 이 중직자인데 내가 예배드리러 그냥 와서 일단 여러분들이 졸려도 참아가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졸면서 참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황후장사를 할지라도 그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일본에 쓰나미가 확 지나갔잖아요. 쓰나미가 지나간 그 다음 주일날요, 교회마다
전부 다 꽉꽉 차려와서 예배드렸대. 이제 이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문제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제사장은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힘들게 예배 드리지 극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오실 때마다, 주일날 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제사장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도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아니 아직도 받지도 않았는데 뭘 믿으라 그런 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구나. 몰랐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배가 뭔지가 이해되기가 시작했어요.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가 억지로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극한 어려움이 와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나병 환자가 1년에 한 번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게 왜 중요한지,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기름을 발라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배가 뭔지, 예배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서 기도가 뭔지가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한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며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앞으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인간은 어리석구나. 죽도록 몸부림을 쳤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몸부림을 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서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역사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을 고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예배할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도 최고의 찬양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정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최고의 응답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많지,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슬초에 피를 발라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에 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여질 줄 믿습니다. 피 우슬초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라. 이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건 말인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올바른 회개가 되어질 때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내가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살았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 질 때도 있었습니다. 회개해 줘. 이기려고 했는데 질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늘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속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생각, 모든 기도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내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이 노예로 보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나를 왜 감옥으로 보내셨을까? 그래 생각할 때 기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오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가 되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가 다 끊어지는 속건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눈을 뜬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가난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없어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제사장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건제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내가 이제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음만 생각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 금방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의 촌에 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촌에 가서 머물렀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군가 하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부은 것은, 이 여자는 절대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없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촌에 들어와서 나병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이 여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희망이 없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희망이 어디인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소망이 어디며 희망이 어디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팔으면 300데나리나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야지 이거를 낭비하면 되겠느냐?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보면서 저것들 뭘
일요일날 집에서 쉬기나 하지 뭘 교회 간다고 저래. 이게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뭐 나가서 노동을 팔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데 뭐 이런 헛소리도 하고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단 말이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여러분들 더 큰 소망의 희망이 어디인지, 소망이 어디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로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구제를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돈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제는 절대 안 하면서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헌금 같은 것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딴소리를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여자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소망이 누구신지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올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축복을, 이 거룩한 날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믿음의 작은 걸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조그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 인류 역사와 인생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과 인생 돌아가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인생이 죽고 사는 걸 이래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생활하는데 어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갈등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래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붙잡지 않고 문제가 아닌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매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싸우면 이해가 되는데 항상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싸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그래, 좋다. 내가 교회에서 사람은 섬기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내가 사람은 무조건 섬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섬길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되, 내가 오직 복음, 예수만 붙들고 살 것이다. 복음만 붙잡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거 양보할 수 있는 거 다 양보하고 나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생명을 걸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많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